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고 주는 아버지 주는 아버지 우리는 주의 자녀 주님 두 팔로 안아주소서 축복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도록 오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있으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를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경청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두고 나갑니다. 주님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걱정 근심 다 염려 맡겨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지난주일 강론은 은사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사는 안 받은 사람이 없다. 신자라고 하면 다 받았다. 은사는 굉장히 다양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다양하게 주셨는가 하면 교회를 더욱더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다.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한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9절에서 13절 말씀 가만히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 뭐 교리가 있는 것도 별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쉽지 않느냐? 뭔가 뚜렷한 하나의 주제로 엮을 수가 없어요. 문맥도 그렇고 그래서 뚜렷한 하나의 주제로 어떤 묶여지지가 않습니다. 꼭 잠언서를 보는 것처럼 아무 상관도 없는 개별적인 주제들이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런 본문은 강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인도네시아 가봤습니다만 그 밥을 먹으면 그 동남아 쪽에 쌀을 가지고 밥을 해놓으면 잘 뭉쳐지지 않아. 손으로 꼭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뭉쳐서 먹어야 되는 것처럼 뭉쳐지지 않은 본문 같아요.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잡다한 교훈들이 연결성이 전혀 없이 그저 엉성하게 나열되어 있다고 본문을 그렇게 보았습니다. 이 잡다한 교훈들이 연결성 없이 그냥 나열되어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아마 자꾸 묵상하니까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찾았습니다. 적용점을 찾았는데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되는데 우리가 은사를 받은 것은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안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거든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하나씩 드러나는 게 되는 게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존경하라 서로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주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부하라. 주가 나오고 성도 나오고 형제가 나오고 서로 나오고 이걸 봐서 오늘 주신 이 말씀 본문은 바로 교회 안에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적용점을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너희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에서 13절까지 보면 12개의 아주 잡다한 그런 말씀들이 막 나오는데 이 12개를 일일이 다 10이 되지 않아가지고 하면 아마 한 두세 시간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인트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12개의 가지를 4개로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랑으로 섬겨라. 9절에 10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우리가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섬길 때에 먼저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 사랑에는 진실한 사랑이 되어야 한다. 신자들의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이라는 것은 바로 외식, 가식 이런 말이거든요. 거짓의 헬라어는 바로 배우입니다. 액터, 배우입니다. 배우는 연극을 하고 연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즉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연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연기 참 하는 사람하고 칭찬합니다만 박수 칩니다만 사실 연기라는 것은 자신의 실제 모습 자아는 숨겨두고 그게 나오는 배역에 따라서 자기가 소환하기 때문에 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배우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가면을 쓰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마태복음 23장 28절에 보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다른 표리 부둥한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안으로는 외식, 가식이 가득하게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 가면을 쓰고 있다. 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도 보면 가룟유다가 거짓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입니다. 거짓 입맞춤. 우리 악의 눈물을 거짓 눈물이라 말하는데 거짓 입맞춤, 거짓 사랑. 우리 신자들은요 형제를 대할 때 교회 안에 형제를 대할 때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얘가 연기하면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연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 주워서 하는 것처럼 연기를 합니다. 사랑은 연기가 아닙니다. 사랑은 진실해야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 나오는데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속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본드로 붙이듯 찰싹 덜로 붙는 것이 바로 속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사랑은 선에 속한다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은 선한 동기, 선한 의도, 선한 목적, 선한 감정으로 형제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할 때 진실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떤 물건을 팔 목적으로 가까이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선한 의도가 아닙니다. 그건 선에 속한 게 아니에요. 진짜 선한 의도 가지고 진짜 선한 감정으로 선한 동교 목적으로 섬길 때에 진짜나 사랑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가시적인 사랑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섬길 때에 형제를 대할 때에 실질된 모습으로 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목사들은요, 때로는 이 가식적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좀 누가 보기 싫어. 그런데 만나도 다시 보기 싫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속으로는 이제 그렇죠.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속으로 내가 이 가식이 아닌가. 근데 뭐 하얀 거짓말도 있듯이 어쩌겠습니까? 뭐 그도 내놓고 아이고 당신 밉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또 형식적으로 하기도 합니다만은 대할 때에 연극을 하지 말고 연기하지 말고 실질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처리가 돼야 되죠. 이미 사람들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대하기 전에 미움이 처리가 되어 버려야 되죠.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고 난 뒤에 내가 사람을 대할 때에 자유함이 있지 처리가 안 되고 난 뒤에 하면 가식이 나오게 됩니다. 용서에 대해 소리가 올 때에 용서하지 못해. 용서하지 못한 가운데서 누굴 대하면 가식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용서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1만 달란트 평생도록 갚지 못할 빚을 다 탕감받았는데 이런 내가 100대대로 빚진 자 목 잡고서 갚아라 갚아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죄를 죽을 죄를 사망의 이런 죄를 다 탕감받은 자들이 꼴랑 작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용서 못한다. 이거는 우리가 용서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에 용서를 모르기 때문에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를 받은 내가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상하감정의 치유에 하는 책에서 나오고 그 성경에서 나온 책입니다. 하나님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용서 못할 사람 아버지 어머니 용서 형제 용서하게 되고 원수도 용서하게 되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되게 되죠. 처리가 먼저 돼야 버리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에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대단한 능력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대단한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더욱더요 사랑이 없어요. 목사가 그렇고 삭결해가지고 뭐가 불 받아온 사람들요. 교회 안에서 오면 막 문제 일으키고 비판만 하고요. 사랑은 없습니다. 대체로 없습니다. 용서 사랑 없어요. 남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아이고 방법도 못하나. 제가 금요일마다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은 앞에 한 아줌마 집사님 권사님 몰라요. 아줌마 기도하면 방법은 아닌 것 같아 내고 그렇게. 그런 건 좀 안 해줬겠어요. 이거 한번 일하더라고. 하나님 보고 에이씨 주닥하고 왜 안 주노? 주닥하더니 왜 안 주는데? 아니 이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게? 주닥하는데 왜 안 주는데? 주닥 켜놓고 왜 안 주는데? 에이씨 그런 기도네요. 진짜 질 떨어지는 신앙. 주닥하고 왜 안 주는데? 에이씨 방언이 킥킥 방언은 봤어. 그게 무슨 방언? 그게 등산객들이 안 믿는 사람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도요 참 의식이 됩니다. 아이고 저런 건 좀 안 해주겠다. 이렇게 은혜 능력 받고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요 난 무시하고 사랑이 없는 경우가 참.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 집주인이 어느 감리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그분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군 성공시킨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여장군데 매일 금식합니다. 매일 한 끼, 두 끼 금식하고. 근데 뿐 아니고 자식들에게도 금식시켜요. 초등학교 가는데 금식해라.
눈을 보면요, 눈을 보면 늘 충혈이 벌겋습니다. 겁이 나고 보겠어. 뭐가 막 벌가지고 막, 와, 충혈된 눈 알지 않습니까? 이게 잡아먹을 것 같아. 그 능력받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사랑이 안 나와요. 막 레이지가 안 나와요. 근데 제 집사람 보고, 제 실엄마, 집사님이면 제 실엄마 맞긴 맞죠? 제 실엄마 아닙니까? 맞는데 내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아무리 가난한 전도사 사모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래도 사모 아닙니까? 고치기 그래야 되는데 제 실엄마 하더라고요. 이야, 좀 그만하고 그만한 사람 눈에는 전도사 사모 전도사는 눈에는 안 들어온 모양이다. 사랑은 눈꼽만치도 없어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참 필요하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준다는 말은 희생한단 말인데,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희생하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은혜가 안 되고 사랑이 없으면요, 해도 은혜도 없고요, 기쁨도 없고 만족함도 없고 그렇습니다.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서 은사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살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봉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흑방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위해 그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진을 가지고 온종일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기를 가지고 다 찍는데 이제 사진을 이제 찍는 거 현상하려고 딱 필름 꺼내 필름이 없어요. 온종일 아무리 수고롭게 사진을 찍었다 할지라도 필름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일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봉사는요, 아무리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자기 이름은 자꾸 따라야 돼요.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했거든요. 형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형제 사랑은요,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라. 그것이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인데, 필라델피아는 합성어입니다. 사랑이란 필로스와 형제라는 아델포스가 합성해 돼가지고 이제 필라델피아라는 이제 이름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 서신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이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께로 칭찬받은 이유가 뭐냐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르는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작은 능력 가지고도 칭찬받았습니다. 작은 능력이 하면 구체적으로 뭐냐? 필라델피아 교회가 당시에 터키에, 옛날 터키라 했는데 터키의 남부지방에 있었는데 얼마 전에 터키의 남부지방에 큰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처럼 주 17년에 그 지방에 역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필라델피아 시가. 도시가 다 파괴될 거였어요. 도시가 파괴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도 엄청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숫자도요, 너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면서 불구하고 말씀을 따르고 지키고 애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니까 칭찬을 들은 거예요.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약한 교회에서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 이름이 형제사랑이야. 그 이름처럼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니까 칭찬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형제를 사랑,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 교회가 바로 이름이 형제사랑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말 형제들끼리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오늘날의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된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서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서로는 헬라어로 알렐론이라는데 알렐론 이 서로의 단어보다 기독교 공동체를 더욱더 참으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는 없다고 봅니다. 서로라고 하는 이 작은 단어 속에 기독교 공동체 신학이 다 들어있어요. 보세요. 신약 성경 보면 놀랍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서로 봉사하라, 서로 충고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고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서로 이 작은 단어 속에 그리고 공동체 신학이 다 들었어요. 이 서로라는 이 단어 가지고 한 몇 시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서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거든요.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교회들마다 참 문제가 많아요. 나눠지고 깨지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 안 나가고. 어떤 분은 교회 몇 달 안 나가고 그러더라고. 왜? 누구 꼴 보기 싫어서 못 나가야 돼. 아무리 교회가 연약한 본성 가진 인간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는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필립 얀시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를 보면 고민도 되고, 또 나의 사랑. 이렇게 연약한 교회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을 이곳에 맡겨주시거든요. 이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합시다.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먼저 존경합시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깁시다. 그런데 우리 다르게 말하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버려. 낮게 여겨야 되는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내가 더 위다. 이렇게 말이죠. 성만찬 하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내가 크니 네가 크니 서로 발을 내밀고 없어.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베드로도 전부 다 내가 누가 크냐고. 길에서부터 내가 크다 네가 크다 와가지고 마가다라 와가지고 만찬 하는 거기도 네가 크다 내가 크다. 예수님께서 거기다 돌을 물들어서 발을 시켜주시고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은요 말씀하실 때에 종말의 징조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이 다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사랑이 자꾸만 식어질 겁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를 정문화라 그러는데 이제 정을 잘 못 느끼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람 외국에서 오면 저 나라보다는 더 느끼겠지만 여기 있는 우리는 더디에 서서 이제 사랑 자꾸만 이제는 땀을 쏴버리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는요 정말적 공동체고 재림의 공동체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올수록 주님 만날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올수록 믿음의 형제들은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도 부족한 시간이 이란 말이에요. 종말의 공동체, 재림의 공동체, 이 교회는요 특별한 사회입니다. 예수 사회거든요. 영적 사회거든요. 산산의 윤리가 이거 이루어져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로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이 가운데서 예수 사회가 이루어지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 사회, 예수 사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사랑이 식어진다 할지라도 교회만은 믿음의 형제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 없고 교회도 의미 없어요.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감사하고 기쁘고 만족하고 겸손하게 그러다. 다시 한 번 우리 교회가 사랑에 충만한 필라델피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라델피아 형제 사랑 아닙니까? 형제 사랑. 주님의 칭찬도 없습니다. 둘째 열심으로 섬기라.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만은요 칭찬 한마디 안 하시고 바로 책망부터 하셨습니다.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책망부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 한마디 없어요. 사대교회도 칭찬 한마디 하셨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 없이 바로 책망부터 네가 타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그 당시에 히에라폴리라는 도시에 있는데 그 뜨거운 온천이 있었어요. 그곳에. 그 히에라폴리의 뜨거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오면 라오디게아가 미지근해집니다.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물이 골로새로 흘러가면 골로새는 차가워지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요한 사도가 쓰면서 또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배경을 다 가지고 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배경과 성경은 뗄 수 없습니다. 뜨겁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주님에 대해서 불이 붙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차갑다는 게 무슨 말이냐? 주님에 대해서 냉랭하고 복을 거절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적대감도 없는 중간상태. 주님에 대해서 열정도 없고 주님에 대해서 적대감도 없는 중간상태를 미지근하다 말이에요. 차라리요 차가우면요 복음에 부딪히면 뜨거워집니다. 차가운 사람들이요 오히려 빨리 뜨거워집니다. 어디 계기가 되면 보십시오. 세리와 창기들이요 복음에 부딪히니까 그래들의 얼음자 같은 마음이 탁 녹아 내리뿌리고 저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면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냉랭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이런 음지 있던 사람들이 차가운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갑자기 확 뜨거워지거든요. 그럼 미지근하다는 것은요 쓸 데가 없습니다. 쓸 데가 차갑지 않고 뜨겁지 않은 면목상 그리스도 이름만 그리스도냐. 이름만 그리스도. 아버지가 예수 믿습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교회 생활 한 20년 했습니다. 면목상 그리스도인 바로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미지근한 사람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듭니다. 미지근한 사람들. 그래서요 서부정 목사님 말하기를 미지근한 신앙 가진 5,000명 교회는요 걸림돌 5,000개나 해요. 와, 미지근한 신앙 가진 5,000명은 걸림돌 5,000개가 같다고 했어요. 교회도 안 나가, 오지도 안 해. 모이라면 안 모이고, 가라면 안 가고, 눈감을 안 감고, 뜨라면 안 뜨고. 근데 버티고 있어.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듭니다. 안 해요, 안 해. 그리고 교회 하자면, 앉아서 안 합니다. 반대해요. 미시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진짜 힘듭니다. 주님 그들고 탄식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신앙 뜨겁습니까? 열심을 품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속에 불을 품고 이 말, 가슴에 불을 안고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속에 불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자기 속에 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주를 위한 뜨거운 열심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요 주를 위한 뜨거운 열심.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다가 갑자기 열심을 내면요 어디에서 은혜 받은지 모르지만은 은혜 받은 게 분명합니다. 미지근하게 다니다가 갑자기 제가 하겠습니다 무슨 하면요 기도해서 은혜 받았든지 아니면 집회 갔다든지 아니면 방송 간증을 들었다든지 계기가 있다든지 간에 은혜 받은 게 분명하네. 열심히 있는 사람이 갑자기 열심히 식어지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 은혜에서 떨어지는 게 분명합니다. 뭐냐? 죽기에 대한 뜨거운 열심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가늠하는 체크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심. 신앙이 있으면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뜨거워져요. 신앙이 있으면 열심히 생깁니다. 열심히 보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뜨거운 신앙이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열심히 있습니까? 문제로다. 이게 문제로다. 드려 문제입니다. 뭘로? 바로 밑에 있는데 체크하는. 그럼 미지근한 신앙이죠. 뭐 없으면. 저는 열심히 내 신앙 상태를 평가하고 체크하는 바로 밑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과 열심은 뗄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빼놓고 보면 신앙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열심히 빼버리면 신앙은 설 자리가 없어요. 신앙은 열심입니다. 열심 없는 봉사, 열정 없는 예배, 간절함 없는 기도,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 예배, 미지근한 신앙이라 말하거든요. 주일에 예배 올 때도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찬송 인도는 15분 전부터 하는데 혼자서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저는 15분 내가 인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기도도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거든요. 간절함 없는 기도, 열정이 없는 예배, 열심 없는 봉사,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예배, 미지근한 겁니다. 미지근한 거예요. 미안합니다. 뭐 나타나는데 뭐 속을 주십니까? 난 미지근하다 이 말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라리 차가우면 어떤 해결을 만나면 뜨거워질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면요 쓸데가 없습니다. 같이 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나오긴 나와요. 아까 말했죠. 서부정 목사님 차라리 없는 게 더 낫다. 서부정 목사님은 수교 황태자인데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차라리 5천 개의 클립들보다 없는 게 더 낫다고 말하다. 난 있는 게 더 나은데.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동료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 애를 먹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만나가지고 식사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진짜 애 먹이는 사람이 있다. 어쩌면 좋겠다 하니까 목사님 난 우리가 애 먹이는 사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나는 집사람 두 사람이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애 먹이는 사람도 필요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보여줍니다. 난 미지근한 신앙이요. 다 어찌 안 되겠습니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조일원 집사님의 단열 기도에 간증전을 못 봤습니다. 오늘 보려고 합니다. 왜? 설교 준비하고 이런다고. 꼭 보십시오. 저와 같이 약속합시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람 보고 엄청 내받았다. 바로 끝났다래요. 내가 그래서 이러다니까 그게 아니고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조혜련 집사님의 간증 꼭 어제 안 보신 분들은 저와 같이 꼭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거 봐야 됩니다. 꼭 봐야 합니다. 그분의 간증은요. 미지근한 신은 안 됩니다. 예전에 쓸데없습니다. 차라리 차가우면 몰라. 어떤 사람이 제가 자기 아픈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붙잡고 눈물 기도하고 예배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다른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넘어섰다. 넘어섰네. 별나게 믿지 말고 좀 조용히 신사적으로 믿어라. 이성적으로 믿어라. 그걸 말하더라. 아니 아픈 사람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 보고 넘어섰다 그러면 방송에 나와서 자기 간증하는 놀란 간증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뭘 하겠습니까? 미쳤다 안 하겠습니까? 미쳤다죠. 그러니까 김남주 목사님, 연령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영적으로 정적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이제 목사 돼가지고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내가 새롭게 하셔서 나왔습니다. 간증을 들었는데 그 얘기 누구한테 했더니 거짓말이다. 아니 목사님이 나와서 새롭게 하셔서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간증하는데 거짓말이다 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 말하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하지 못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구 평평론 믿는 사람 보십시오. 지구가 평평하다. 내가 안 가봤기 때문에 평평하다고 캡슐하는 겁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중국에 증명되고 태양에 증명됐어도 과학과 하나님 선물이고 하나 주신 겁니다. 이거요. 과학과 신학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갈릴레이 전부 다 신학자들이 전부 다 신학자들입니다. 그들도요. 과학자들이요. 대부분이 신학자들이었어요. 과학자들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인하는 겁니다. 지구 평평하다. 끝까지 평평하다. 그런 사람 보면요. 그 사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치겠다고 그 사람. 시편에 보면 공중에 매달았다는 거예요.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 그게 뭐, 이 성경은 과학 교과서는 아니지만은 그런 걸 유추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구를 공중에 매달았다. 내가 모르면, 내가 경험 안 하면 미쳤다. 그게 미쳤다. 거짓말이다. 내가 죽을 뻔했다. 살아났다. 말 거짓말하라. 그래 믿지 말아가면 편하게 믿네. 이성적으로 줍니다. 기도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여 시원해. 그래 아주 감정이 섞이지 마라. 감정도 하나님 선물인데 어느 시장은 신학자는 말하기를 나의 신앙은 열심의 신학이라 그랬어요. 열심을 빼버리면 우리 신앙은 남는 게 없습니다. 빈껍데기가 남습니다. 우리 자신의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에 주를 위한 열심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심으로 섬겨야 돼. 열심으로. 백화점 왕이었던 워너 메이커 장로님은요. 해리슨 대통령이 26대 대통령입니까? 그분이 지시부 장관을 자리를 임명하려고 하니까 주일 성수를 조건을 걸고 수락을 했습니다. 주일 내가 꼭 성수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조건 다 받고 이제. 그거는요, 장관 재임 4년 동안에 한 번도 빠짐없이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먼 거리 그때 뭐 비행기 있습니까? 기차로 이동해가지고 토요일날 모든 최신부 장관 일을 마치고 토요일날 그 저녁에 기차 타고 와가지고 미리 주일 준비하는. 우리 주일 준비도요, 유대인처럼 해요.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준비할 때요, 안식일 전날에 이미 옷을 다, 좋은 옷을 다 걸어놓습니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 내일 안식일입니까? 그래 준비된다. 촛불 켜놓고 주일 맞이하는. 내일 이런 유대인의 안식일 개념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밤에도 막 술 먹게 가지고 막 술래 퍼고 풍기면서 막 교회 오는 사람이 오는 게 뭐라 안 오는 것보다 낫겠지만요. 그렇게 먼 거리를 한 빠짐없이 자기 교회 출석해서 예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업 초창기부터는요, 주일은 무조건 백화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럼 백화점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전 사원에게 알립니다. 첫째, 주일은 어떠한 바쁜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대표가 나오지 말라는데. 둘째, 주일은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좀 배우세요. 셋째, 적어도 1년에 5달러 이상씩 하나님께 헌금하세요. 넷째, 만약 주일날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갈 사람이 있다면 그 사유서를 내게 제출하세요. 딱 4개를 딱. 사장님 주일도 백화점 문을 열어야 매상이 오릅니다. 강력하게 직원들이 제의를 해도 주일을 하고 세상의 물질과 결코 바꿀 수 없다면서 이런 제안이 그 전에 끌었어요. 주일하고 물질을 바꿀 수 없어. 안 돼. 주일도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해도 그분을 만나려면 그 필라델피아 베다니 교회에 가야만 만날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주일 저녁 예배 다 마치 시간돼가지고 또 갔더니 같이 오면서 돌아오는 길에 그날 주일 학교 학생 가운데 예배 드리지 못하고 빠진 학생이 있다면서 그 집에 신방해가지고 그 학생 위로하고
바닥에 맨발로 무릎 꿇고 그 학생을 위해서 또 학생이 가족들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기도를 진짜 했더라고요. 그걸 봤다는 게 이것입니다. 19살 중학교 교사 시행해가지고 생을 마감한 85살까지 무려 67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분은 중학교 교사를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축복으로 선물 주신 겁니다. 그게 길이거든요.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끔찍한 축복 주신 겁니다. 찰스 스토트는 이런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진데 내가 그리스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라도 희생이라 말할 수 없다. 그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을진데 내가 그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주를 섬기라. 우리의 섬김이요, 우리 열심히 바르고 비뚤어지지 않고 이단적이 되지 않고 온전하고 뜨거워지면 주를 섬겨야 돼요. 주를 섬겨야 돼요. 이단들은 주라고 하는 것을 모릅니다. 주를 섬겨야 내 섬김이 열심히 뜨겁고 온전하고 비뚤어지지 않는 진지한 열심이 되는 것입니다. 주가 어떤 분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아낌없이 자기를 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희생, 그 사랑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체험한 자라면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희생에 비유하면 열심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동기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나도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해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아낌없이 자기를 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 사랑, 희생을 체험한 자라면 열심히 아까워할 게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을 내도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주님에 대해 비교해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모두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신 환난 중에도 섬기라. 12절에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 워낙 바울 사도 가는 길마다 환난이 많았기 때문에 환난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보면 굉장히 많은 위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험하래도 이 바울 사도 앞에 우리가 참 게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남없이 얻어맞고 깊은 옥에 처박혀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 일입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 우리 같으면 뒤로 넘어지는 일 아닙니까? 내 머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 고난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전도하다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버려요. 얻어맞고 말이야. 피투리 돼가지고. 그런데 하만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어떻게 이렇게 환난 중에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인가? 모든 것이 합력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명히 이 일은 하나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야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당한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을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병들고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자리에 누울 수 있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교회 나오는 것도 중단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환난 중에도 교회 나오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고난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환난 중에도 섬김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도에도 힘쓰면서 환난 중에도 섬김을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소망으로 섬기고 인내로 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아들을 읽고도 감사금을 드렸던 함께 드렸던 손양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한 아들이 순교해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보냈으니 너무너무 믿는 사람들은 병들어 죽어도 복 있는데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자기 사례경보다 엄청 더 많은 그것을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 기념안에 찾는 사람마다 울컥한답니다. 왜? 평소에 목사님이 쓰시는 성경 옆에 가지런히 그분의 감사의 봉투가 다 그걸 보고 그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아들을 그러니까 감사금 드린 봉투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 환난 중에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주사님은요 교회 꽃꽂이를 강당 꽃꽂이를 감당을 했었는데 혼자 감당했어요. 감당 꽃꽂이 그거요 시간, 물질, 정성 보통 드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다가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망해가지고 가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살림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봉사를 할 수 없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알바를 뛰면서 꽃꽂이 계속 하다는 겁니다. 중단 없이. 나중에 교인들 알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서 말 안 하고 그렇게 시련이 있어도 중단 안 하고 봉사를 쉬지 않고 환난 중에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에 보면 과연 너희의 열심이 더 많은 사람들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열심히 다른 사람 분발 우리 교회도 이런 사람도 있었겠어요. 내 열심히 다른 사람 나도 감동되어 먹어가지고 나도 내 심을 격발시켜가지고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지상 보니까 감동을 먹어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사람들 대부분 약간 어려워도 교회 안 나옵니다. 봉사 쉬어버립니다. 환난 중에도 교회 나오는 거 쉬지 말고 환난 중에도 주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쉬지 말아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 드리는 그 감사 그 성김이 진짜 성김이고 진짜 감사고 진짜 믿음이고 진짜 성도입니다. 아니 좋은 날이야 누가 노래 못합니까? 채도 햇빛이 쨍쨍 내리면 아주 채도 즐겁게 노래합니다. 비 올 때 누가 어느 새가 노래합니까? 비 올 때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 밤중에 노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니 밤중에 누가 노래합니까? 찬양합니까? 밤중에 찬양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 가는 사람이거든요. 환난 중에 감사, 환난 중에 성김이 진짜 성김이고 진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누며 섬기라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시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토요일에 말하기를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도둑맞은 폐지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공산주의는 기독교에서 도둑맞은 폐지다.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가 잘 안 나누기 때문에 그 빈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종교 이게 공산주의가 들어온 겁니다. 공산주의 나눠준다. 교회가 잘 안 나눠주니까 그 비집고 들어가지고 틈을 비집고 들어가지고 공산주의가 이제 막 완전히 호응을 얻어가지고 마르크스 이주의가 막 최고인 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와
지금이야 지금 매너하고 말하죠. 하지만 중국까지 북한이지. 북한은 말급주의가 아니라 김일성은 기부자체제. 완전 다른 휘스가 더 건너갔어. 일리는 있지만 공산주의는 힘에 의해서 강제로 나누지만은 기독교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자원하는 신령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차이가 나죠. 우리 서로 나누며 섬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어느 교회에 팔공주 가정이 있었는데요. 말이 공주지. 어쨌든 공주라 그러니까. 말이 공주지. 딸이 8명이면요. 그 집 진짜 어렵습니다. 공주 되지 못 받습니다. 아니, 딸들을요, 공부시키는 거 해도 너무 힘듭니다. 8딸 공부시키는 거. 고등학교까지 공부시켜도 이런 공짜로 할지 모르겠는데. 드는 솔직하게 들죠. 아버지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어머니는 봉조 공장에 종원으로 일하는데, 얼마나 살림 바닥이었습니까? 닭동네 2칸짜리 방을 어디가 새 들어가지고 사는데, 주인이 또 방세를 또 올려버렸어요. 난감하거든요. 이거 어쩌라고요? 그런데 마침 그게 집사님 한 분이 마침 그 집에 방문 신방했다가 그 사정을 알고 교회 소식지 올렸습니다. 어느 집에 이렇게. 그 소식을 접한 몇몇 분들이 십시일반 그 전세금만큼 걷어가지고 맞춰가지고 담임 목사님 찾아왔다는 겁니다. 목사님, 누가 있는데 좀 내주십시오. 이게 바로요, 교회 안에서 나누고 섬기는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네? 서로 공평해야 됩니다. 공평해야 돼. 많은 사람 직원대로 흘러가고, 적은 사람 만들어. 공평해야 돼요. 공산주의, 우리는 자원하는 신령으로,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그런 공산주의 아닙니까? 진정한 공산주의 아닙니까? 억압적인 공산주의가 아니고. 은혜 받으면요, 나눠줍니다. 경비라는 베푸는 은사는요, 은사도 되지만,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될 그런 덕목입니다. 금요일. 빛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곳이 없이 비춰져야 하고 소금은 골고루 뿌려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7절 9절 10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곳저곳 막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떠돌아다니다가 떼거리로 갑자기 어느 집에 들어가십니다. 믿는 집 맞죠? 형제님 하면서 왕창 들어가시면요, 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먹여주는 일, 그리고 재워주는 일,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 대접을 합니다. 원망을 가지고 하는 이거 어려운 데가 가지고 또 한 사람도 아니고 10살이 가지고 하는데 원망 가지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공상을 보면 기쁨만 하고 원망 가지고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내가 거기 해야 나 때를 몇 원망 없이 하면요, 은혜도 안 되고 기쁨도 없고요. 원망이 섞인 봉사는요, 하나님께 상급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원망 없이 기쁨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원망하면 하나님께 상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안에서 나누며 섬기하는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교회는 종말적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종말적 공동체의 뚜렷한 특징은 믿음의 형제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왜 이렇게 갈라지고, 왜 이렇게 찢어지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말적 공동체의 현장 특징은 형제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사님 보고, 와, 저들 얼마나 사랑하는가 보라. 와, 진짜 다른 세계네. 주님, 만나는 날이 가까우셔.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강도는 이렇게 섬기라 말씀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환난 중에도 섬기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기억할 한 단어 간단합시다. 서로 이 속에요. 이 작은 단어 속에 교회 공동체 신앙이 딱 들어있어요. 서로 대접하라, 서로 존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충고하라, 서로 짐을 서로 지라, 서로 용납하라. 너무 많이 나옵니다. 서로 이 말만 다 들어도 가슴이 울렁울렁. 주님 뭐라 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푼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할렐로 이 단어 속에 기독교 공동체 종말을 맞이한 이 교회 속에 교회 다 이 모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섬기라. 오늘 말씀 그대로 섬기시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220대 함께 찬양합시다. 한 자리에 모였으니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현재 자매 한 자리에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나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리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계신 뜻을 지성으로 실행하세. 오늘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섬기라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열심으로 섬기라, 환난 중에도 섬기라, 나누며 섬기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열심으로 섬기고 환난 중에도 섬기고 나누며 섬기는 필라델피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제일로 원합니다. 주님이여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종말적인 이 공동체 교회가 더욱더 뜨겁게 형제끼리 사랑하며 사랑하는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오소서. 미사옵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